어, 필리핀 선교지에서 이 말씀 받았습니다. 어, 9장 22절을 잠깐 보시면은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이 부분이죠.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됐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말씀이라도 정말 선교지에서 말씀을 읽으면 더 은혜가 오더라고요. 참 그 희한해요. 똑같이 닭이 우는데 그쪽 닭은 또 다르게 울더라고요. 염소도 다르게 울고 생긴 거는 같은데 사도 바울이 선교지를 많이 돌아다녔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매일 눈을 떠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한 가지의 목표가 뭐냐면 몇 사람이라도 오늘 몇 사람이라도 구원을 받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을까? 몇 사람이라도. 우리 성도님들 요즘에 살아가면서 이런 기도를 드리고 계세요? 하나님, 그 몇 사람이라도 오늘 구원하게 저를 쓰임 받도록 도와주세요. 그게 선교가 아닐까요? 그게 선교죠. 꼭 필리핀에 가서만 이런 기도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여기에도 지금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형제 자매들이 영혼들이 무지 많다고요. 몇 사람이라도 저들을 하나님 구원할 수 있도록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원이라는 게 있을까요? 우리는 구원이 있다라고 믿죠. 선교지를 가보고 나라와 나라들을 이렇게 여행하다 보면 참 은혜가 많습니다. 한 나라를 저는 필리핀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 처음 갔다 왔는데 여러분 그러잖아요. 입국 심사할 때 그래도 조금은 긴장이 됩니다. 그리고 따로 사람을 부르고 따로 뭔가 빨간불이 들어오고 뭔가 검색 요청이 들어오면 좀 겁이 나요. 그죠? 근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천국문에 들어가다가 천국문을 막 들어가는데 사람이 잠깐만요, 잠깐만요. 얼마나 겁이 날까요? 이 땅에도 나라와 나라들이 있습니다. 나라와 나라의 경계가 있고요. 나라를 들어가는 문이 있습니다. 출입문이 있어요. 반드시 그 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갈 때도요. 출국 심사하고 반드시 그 길로 가야 돼요. 하늘에도 문이 있습니다. 천국에도 들어가는 문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준비되셨어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받기를 간구했던 그 사도 바울의 마음, 저와 여러분이 요즘에 다시 회복해야 될 기도 제목입니다. 왜냐하면 생명보다 귀한 게 없습니다. 사람의 생명보다 귀한 게 없어요. 무엇이 이것보다 귀한 게 있겠습니까? 저 여러분의 생명보다 귀한 게 이 땅에 뭐가 있어요? 그래서 선교지에 가면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게 뭐냐면 베이직이에요. 101. 아주 기본을 다시 회복시켜요. 참 많이 울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신 분들 정말 많이 울고요. 저도 많이 울고
만나서 울고 헤어질 때 울고 기도할 때 울고 찬양할 때 울고 말씀 받을 때 울고 여기서도 은혜가 있지만 선교지 가면 참 은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전 드리는 게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 내가 왜 살아야 돼?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해? 내 삶은 왜 이래? 이런 분들은 선교지 가셔야 돼. 그러면 정신이 바짝 들립니다. 바짝 나요. 저렇게 먹을 것이 없어서 저 아이는 밤새도록 왜 우는 거야? 먹을 것이 없어서 운대요. 배가 고파서 운대요. 여러분 그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먹지 못해서 아이가 운다라는 게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이유를 찾아가지고 온다니까요. 그리고 매일매일 눈을 떠서 원망할 때 이게 원망할 때가 아니구나. 지금 이렇게 싸우고 박 터질 때가 아니구나. 내가 몇 사람이라도 구원에 힘써야 되겠구나. 그 생각이 들어와요. 선교지에 가서 하나님이 다시 기본기를 가르쳐 주셨어요.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받기를 간구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 세 가지의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 영혼 사랑입니다. 영혼 사랑이.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받기를 바라는 이 기도는 영혼 사랑이 없으면 이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절대 안 나와요. 몇 사람이라도 구원받기를 주님 기도합니다. 이거는 영혼 사랑,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나올 수가 없어요. 선교지에 가면 이런 기도가 저절로 나옵니다. 22절 다시 보면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이게 보세요.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영어로는 I might save some이라고 나왔는데 내가 뭘 구원하겠습니까? 도구가 되겠죠. 하나님이 구원하시죠. 이게 목표입니다. 이게 고울이에요. 그런데 이 목표와 이 고울을 도달하는 방법이 뭐냐? 이겁니다. 이게 선교라면 영혼들을 구원하여 정말 예배자로 제자로 삼는 것이 선교라면 방법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약한 자를 얻기 위해서는 약하게 되는 거고 여러 사람을 얻고자 할 때는 여러 사람으로 became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냐? 한번 찾아보자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겠죠. 여러분 강한 사람이 약하게 되는 거는 쉽습니다. 그죠? 근데 이거 쉽지 않아요. 내가 강한데 내가 왜 약하게 돼야 돼? 내가 왜 저들을 이해해야 돼? 내가 왜 낮춰야 돼? 내가 왜 더 희생해야 돼? 내가 왜 더 감내해야 돼?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약한 자들이 강할 수 있을까요? 이건 어렵습니다. 약한 자들은 한순간에 강해질 수가 없어요. 약한 자들은 강해지고 싶은데 강해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약해져야 되냐면 강한 자들이 약해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아시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너무 강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시장에 가서 여러분 아시죠? 그냥 우상에게 뭐 신전에서 바쳐졌던 음식이건 뭐건 그냥 강함으로 이건 뭐 무엇이든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라. 그러니까 먹는 거예요. 근데 약한 사람들은 못 먹어. 그리고 이게 시험들 거리야. 그러니까 강한 사람들은 그거를 내가 먹는 모습을 보고 시험될까 봐 안 먹어주는 거예요. 또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 할례 받는 사람이 있고 할례 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할례 받지 않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야, 쉽게 말해서. 근데 나는 할례를 받았어. 율법이 있는 자야. 그러니까 율법이 있는 자가 율법이 없는 자에게 강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할례 받아야 돼요. 할례 받아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대목입니다. 필리핀 선교를 갔는데 저희들이 어디를 갔냐면 참 멀어요. 집을 출발해서 거기 선교지까지 36시간 걸렸습니다. 집 떠나서 몇 시간 여기서 기다렸죠. 비행기 타고 인천으로 가서 한 11시간 12시간인가요? 거기서 2~3시간 기다렸죠. 버스 타고 아니죠. 이런 밴 타고 한 2~3시간 또 갔죠. 배 타고 한 3시간 갑니다. 멀리 약들 먹고 막 그리고 또 내려서 또 버스 타고 또 가야 돼요. 멀어요. 근데 진짜 좋은 경험은 뭐냐면 이렇게 바울이 다녔겠구나. 그때는 비행기가 어디 있습니까? 걸어서 배 타고. 근데 영혼 구원에 관심이 있고 저 사람을 구원하고자 해야 되는데 내 방식대로만 하면 안 돼요. 예수 믿으세요. 물론 좋죠. 지난번에 선교사님이 이야기하셨죠. 여성들이 아직도 기마제사로 아기를 낳는다고요. 망한 부족 사람들은 여성들이 아직도 기마제사로 아이를 낳는데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떨어지는 거예요, 땅에. 그러니까 받아줘야 되는데, 그리고 좀 주사를 맞으라고 그러면 주사를 안 맞는데. 왜냐하면은 주사 맞고 뭐 칼을 이렇게 대면 영혼이 빠져나간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을 줘도 약을 잘 안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바로 가서 예수 믿으세요. 이게 잘 안 되죠. 그러니까 그들의 방식대로, 그들의 문화대로, 그들의 관계를 세우고 예수님의 복음을 차근차근히 전하겠죠. 그 선교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관계를 미리 세우고 도망 다니니까 피하니까 이 망한 부족 사람들은 거기 가서 보니까 필리핀에서도 차별을 받는 종족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예요. 똑같이 일을 했어. 우리가 지금 다 일을 했어. 하루 종일 일을 했어. 근데 망한 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하루에 받아야 될 삭시 56%밖에 못 가져가요. 그러니까 서로 아는 거예요. 저 사람은 망해. 그러니까 망형 부족이 조금 보니까 피부색이 좀 검고 작습니다. 그런데 망한 부족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감이 있으면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게 이분들은 오랫동안 배우지를 못했잖아요. 산속에서 그냥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거, 계산하는 거, 일을 가르쳐줘도 되게 더디돼요. 하나 알려주면 하나도 제대로 몰라. 하나 하면 그것만 하고 기다리고 있어. 둘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업주들이 몇 번 사용하고 트라이 해보고 고용을 해보고 그냥 자르는 거예요. 학교도 마찬가지고.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 저희들 후원하는 장학생 한 명 있는데 그 장학생 아이가 가정에게 아마 7남매, 8남매인 것 같아요. 근데 부모가 이 아이를 공부를 좀 시키겠다고 하는데 아니 우리 장학생, 우리 선교사님들이 근데 부모가 이 아이를 밖에 나가서 일하라는 거예요. 공부하지 말고 밖에 나가서 일하라는 거예요. 그 섬에서 민도로 섬에서 마닐라로 가면 일하기가 돈을 벌기 쉬우니까 그래서 다시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제가 가보니까 동네가 저는 그때는 살아보지 못했지만 1960년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딱 그 느낌.
1950, 60년대, 70년대도 아닙니다. 그 지역이에요. 전기도 없는. 선교가 뭐고 교회가 뭐고 이게 뭐냐면 영혼 사랑입니다. 영혼 구원이에요. 그겁니다. 그래서 선교지에 가서 다시 회복해야 될 게 뭐냐? 사랑하는 거예요. 떨어져 있으니까 주은혜 성도들이 또 보고 싶은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떠날 때 우리 성도님들이 그랬어요. 목사님 그냥 2주 쉬세요. 한 주 좀 쉬시고 오세요. 근데 제가 왔어요. 왜냐? 보고 싶어서. 정말이에요. 어디가 있으면 주은혜가 그리워요. 이것도 병이야. 성도님들이 귀한 줄 알고 성도가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사랑입니다.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들려면 그 구원 기도가 나오고 그 구원에 대한 생명에 대한 관심이 있으려면 영혼을 사랑해야 됩니다. 23절 보세요.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로 되고 여러 사람을 얻고자 할 때는 여러 사람으로 되고 또 오늘 말씀에 보면은 모든 것을 행함에 있어서 가장 중심은 뭐냐면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두 번째는 매일매일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복음에 집중합니다. 복음이에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 이 말씀 가서 또 나눴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바로 선교입니다. 뭐가 선교인 것 같아요? 어디서 선교가 나온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사도행전이 선교 같아요? 거기서 막 예수님이 막 제자들을 파송하니까 그게 선교 같아요? 아니에요. 선교는 예수님이 이 땅에 파송받아 내려온 게 선교의 시작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고요. 아들이 승천하여 부활하여 성령을 보내시고 제자들을 보내시는 게 이게 선교예요. 선교의 시작이 어디냐? 예수님의 성육신입니다. 이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선교가 뭐냐? 복음이 뭐냐?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무슨 얘기예요?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몇 사람이라도 얻고자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강하신 예수님이 약한 자들을 위해서 약하게 되신 거예요. 이해되세요? 육신을 가지고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때리면 아프잖아요. 예수님이 왜 맞아야 돼요? 예수님 뺨을 때리면 예수님 아프잖아요. 침을 뱉으면 이게 약해져 버리는 거예요. 왜? 약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을 박으면 아프잖아요. 고통을 받잖아요. 그게 성육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같이 강하신 분이 없어. 만왕의 왕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셔. 성부와 동등한 하나님이셔. 근데 육신을 가지고 온 건 뭐냐? 몇 사람을 얻고자 하기 위해 약한 자들을 위해서 약하게 되어버리시는 거예요. 그게 성육신입니다. 그게 선교예요. 그러니까 선교지 가면 약해져야 돼.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이해가 안 돼? 저 사람들은 저렇게 복음을 설명하고 한 달을 설명하고 1년을 설명하고 예배를 이야기하고 말씀을 얘기해도 다시 집에 가면 또 미신이야. 다시 도로함이야. 왜 그래? 정말 답답해. 열매가 없어. 나 그만해. 그렇게 하면 안 돼. 이해를 해야 돼. 그래서 제가 잠깐 망연 부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 아니에요. 생각이 계산이 안 돼. 저런 사람들을 붙들고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영혼을 사랑한다 치면은 쉽게 지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이제 마지막 날에 저희들 다시 파송하더라고요. 이제 우리 주은의 식구들 다시 파송합니다. 근데 여러분, 선교지에 받았던 그 은혜가 때로는 며칠밖에 못 갑니다. 때로는 몇 주, 몇 달은 가겠죠. 근데 그 막 영혼들을 사랑했던 그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그 뜨거운 영혼의 사랑이 여러분 얼마나 갈까요? 내가 저 장로님, 저 집사님 정말 믿지만 내가 저분 정말 용서하고 내가 기도할 거야. 정말 사랑할 거야. 그리고 매일매일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얼마나 갈까요? 영혼 사랑이 먼저가 아닙니다. 예수님 사랑이 먼저예요. 복음 사랑이 먼저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예수님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야, 십자가로 충만해야 영혼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지칩니다.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때로는 귀찮아요. 부모도 귀찮아요. 내가 사랑한다 했는데 나를 그 방법대로 내 방식대로 사랑하지 아니해주면, 내가 기대하는 것으로 사랑해주지 않으면 지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떠나요. 왜죠? 내게 힘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내 사랑의 샘이 여러분 항상 차지 않아요. 가득 채 있지 않습니다. 고갈이 돼요. 바닥이 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사랑합니까? 몇 사람이라도 얻고자, 그래 사랑해야지. 사랑해 보세요. 조금 상처 주죠? 사랑 못합니다. 그래서 복음 사랑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육신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매일매일 눈을 떠서 예수님의 충만하게 가야지 저희들이 영혼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순서예요. 저 아이는 왜 돌을 들고, 지금 망연족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저 어린 아이는 돌을 들고 다른 아이를 칠까? 화가 있어서 그래요. 왜 저 아이는 밤새도록 울까? 못 먹어서 그래요. 제가 센터에서 잠을 자는데 밤에 저는 그 바로 위윗집 담벼락 하나 놓고 그 마을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자는 방에 며칠을 자는데 밤새도록 들리는 소리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 닭은 수시로 울어요. 우리 한국 닭은 정말 착해. 아침에만 울잖아. 알렉스 거기 가봤지만 수시로 울어. 그게 이해가 안 돼. 그래서 닭이 울길래 아침이 됐나 보다 그러면 웬걸 1시 저놈의 닭을 왜 저렇게. 근데 닭과 함께 우는 게 있어요. 아니 뻐꾹제는 없어요. 아이가 울어요. 그리고 아이가 기침을 합니다. 근데 그 기침 소리가 정말 안쓰러운 기침 소리예요. 콜록콜록 우는. 제가 그랬어요. 왜 약을 안 주나? 저 정도 되면 죽을 지경인데 이 아이가. 어떤 아이들은 공부하고 싶어도 떠밀려서 일 나갑니다. 저희가 가서 알렉스도 봤지만 저희가 갔지만 저희가 배웠어요. 참 그게 아이러니합니다. 이 꼬매둥이들하고 1박 2일 같이 센터에서 지나는데 저희가 배운다니까. 어떻게 예배하는지. 알렉스 봤어요. 얼마나 뜨겁게 예배하는지, 찬양하는지, 기도하는지, 섬기는 거요. 와,
정말 군대 같아. 부엌팀 하룻밤 자고 나면 다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마당 쓸고요.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쉬는 시간 있으면 3, 3, 5 모여서 찬양을 그렇게 합니다. 제가 거기에서 안경 쓰는 아이는 한 명밖에 못 봤어. 무슨 얘기예요? 뭘 스크린을 봐야 눈이 나빠지지. 눈들이 다 좋대. 축복이. 이 아이들로부터 축복을 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이 망연 부족 아이들이 1, 2년, 3년 사이에 이렇게 예수님을 뜨겁게 안다? 1, 2년, 3년 만에 애들이 이렇게 예수의 제자가 된다? 믿겨지지가 않을 정도로. 사는 것이 은혜라고 한글로 찬양을 하는데 진짜 감동이에요. 한글 찬양을 몇 가지를 부르더라고요. 모든 것이 은혜 그 찬양을 부르는데 이 아이들이 그렇게 좋아한대. 제가 그랬어요, 선교사님. 이 아이들이 그 사는 것이 은혜라는 걸 이해하나요? 네. 이 어린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줄인 게 무엇이고 아픈 게 무엇이고 상처가 무엇이고 이걸 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그러니까 이 찬양을 그렇게 좋아한대요. 이 어린아이들이 사는 것이 은혜래.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한테 사는 것이 은혜니? 이 아이들 잘 모릅니다. 뭐가 은혜인데. 당연하지. 아빠가 이렇게 다 섬기는 게 당연하지. 당연히 데려다 줘야 되고 당연히 먹여줘야. 은혜를 몰라요. 이 아이들은 모든 것이 은혜라요. 왜 이렇게 됐나? 복음 사람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를 아니까. 19절 보세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자 얻고자 하면은 무슨 희생이 따라가야 되냐면 약해져야 되고 때로는 겸손해져야 되고 오늘은 무슨 말이냐면 스스로 종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Became a slave. 여러분 종으로 사는 것이 쉽습니까? 이거 진짜 어렵습니다. 여러분 종 노릇하기가 쉬워요? 왕 노릇하기가 쉽습니까? 왕 노릇하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조금 더 얻기 위해서는 조금 더 많기 위해서는 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는 고난의 종입니다. 내가 섬김을 받으려 온 게 아니라 I came not to be served but to serve.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왔다잖아요. 종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 사랑 하려면은 복음을 사랑해야 되고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고 사람을 얻고자 하려면 뭐가 돼야 돼요? 왕 노릇하면 못합니다. 왕 노릇하면 사람 잃습니다. 교회 와서 내가 왕 노릇하고 다녀야지. 그런 사람을 누가 챙깁니까? 그런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이에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로다. 참 목회자로서도 이 말씀 받으면 정말 도전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무슨 사명이 있었냐면 복음을 전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건데 이 말씀을 옵션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고 하지 않으면 나에게 뭐가 온다? 화라는 게 온다라는 거예요. 저주겠죠. 마지막으로 잠깐 나누고 싶었던 건 뭐냐면 말씀 사랑입니다.
선교지에서 이 아이들이 깜짝깜짝 놀라는 건 뭐냐면 말씀을 다 적어요. 이 아이들이 말씀을 훈련을 그렇게 시켰어. 자기의 노트에 다 적어요. 정말 훈련이 잘 됐더라고요. 근데 무슨 훈련이 잘 됐는가 봤더니 말씀을 받는 훈련이에요. 말씀을 받는 훈련. 그러니까 이들의 생활이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제가 늘 누누이 이야기하잖아요. 나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싶어. 근데 말씀이 없어. 나 영혼은 사랑하고 싶어. 근데 말씀이 없어. 나 기도하고 싶어. 말씀이 없어. 안 돼요. 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 말씀이 없어. 안 돼요. 나 믿음이 성장하고 싶어. 말씀이 없어. 안 돼요. 이게 요즘 포스트 마던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냥 뭘로 살아가느냐? 자기 느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영혼을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지만 무슨 은혜가 있냐면 말씀을 잘 풀어줄 줄 아는 거예요. 약한 자들에게는 약하게 풀어주고 이방인 애들에게는 뭐 또 하늘과 땅과 바다와 자연을 이야기하면서 또 어떠한 서로 컨택 포인트를 찾아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잘 풀어줄 줄 알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는 가난을 없애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저희들이 눈물을 흘렸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너무 불쌍해서. 근데 그게 아니에요. 선교는 그들의 질병을 해결해주고 가난을 해결해주는 게 선교가 아닙니다. 선교는 뭐냐? 그들이 말씀으로 제자 되는 것, 그들이 말씀으로 예배자가 되는 것, 그들이 말씀으로 구원받게 하는 것, 그들이 예수로 충만하게 하는 것, 그게 뭐예요? 그게 선교입니다. 여러분 가난을 없애주고 먹을 거를 갖다 주면 그러면 그게 선교라면 선교는 금방 안 하게 돼요. 그거 주면 되니까. 선교는 구원입니다. 선교는 복음이에요. 그리고 말씀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 보세요.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제가 왜 이 말씀이 생각났냐면 거기 가니까 이틀자에 저희들이 간 데가 뭐냐면 라딱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는 차가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왕복 한 몇 시간이었지? 알렉스? Maybe 5 hours? 왕복 라딱이. 근데 거기에 사람들이 뭐가 없으니까 지고 갑니다. 아니면 오토바이를 타고 가고. 근데 뭐가 중간중간에 있냐면은 쌀가마니가 있습니다. 쌀이 주식이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시간 산길을 저 마을에서 사서 그 위에는 뭐가 없다니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도로를 내준다고 그래도 도로가 싫대요. 그 사람들은. 도로를 내준다고 그랬는데 도로가 싫대. 왜? 자기네들은 문명화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세상의 문화가 들어오는 걸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지금도 쌀가마를 쥐고 가는 거예요. 무슨 물건을 바깥에서 사면 2-3시간씩 가야 되는 거예요. 왜죠? 먹을 걸 찾아가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이 생각나냐면 보세요. 하나님이 때로는 양식의 주림, 가람의 주림이 있는데 정말 우리가 무서워해야 될 주림이 뭐냐면 말씀입니다. 정말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 가만히 주셨어요. 몇 가만히 주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먹고 사는 성도들이 있고 이 말씀을 두고도 먹지 않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달라요. 그런 교회와 말씀 중심인 교회가 아닌 교회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한테 정말 감사한 건 뭐냐면 말씀과 기도 훈련을 시키더라고요.
말씀으로 자라니까 아이들이 정말 믿음으로 자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맺히겠습니다. 성교지 가서 제가 회복된 게 요거예요. 영혼 사랑, 복음 사랑, 말씀 사랑. 이거 회복돼야 됩니다.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는 이 마음,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몇 사람이라도 하나님 구원받게 도와주세요. 저를 사용해 주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영혼 사랑, 복음 사랑, 말씀 사랑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주님, 우리는 무엇을 얻고자 매일매일 살아가는지요? 주님, 무엇을 사랑하며 살아가는지요? 오늘 말씀을 받았습니다. 영혼을 사랑하게, 그렇지만 여론 사랑하다가 지칠 수 있습니다.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복음을 사랑케 하시고, 복음을 전하다 보면 막힐 때가 있습니다. 주님, 말씀을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기 위해서는 주님 말씀으로 우리를 먹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